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 통합 411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 써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백승현 학생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돌보심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잊고 세상 속에 살면서 저희 마음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용서하여 주세요.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찾아와 주세요.
주님, 이 시간 유치부에서 희엘 청소년부에 이르기까지 진급 예배로 드립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도 성장하게 하여 주셔서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성민교회 교육부서가 더욱더 부흥하게 해주시고 교육부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학생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세요. 저희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목사님, 선생님들과 주님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교육부서와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진급 예배로 드리는 학생들과 성도님께 그 말씀이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해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장하윤 학생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강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김은지 학생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영광의 예수님, 예수님 탄생하신 날 동방박사와 같은 마음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기 예수님께 예물과 옥합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아프고 소외된 주님의 자녀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유치부부터 청년부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사병자로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세토록 영광 받으실 아기 예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목사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시고요. 네,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도와주러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이 당신을 도와주러 오셨습니다. 네,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산종현 교회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현재 목사님이 어저께 이제 카톡을 보내셨습니다. 한원주 선생님의 영상을 안 봤으면 꼭 보고
성도님들에게도 보여주시면 큰 은혜와 도전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카톡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봤더니 참 은혜로운 영상이기도 하고 또 오늘 말씀과도 연관되어지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잠깐 이제 한원주 선생님의 영상 잠깐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6분 정도 되는데 먼저 영상 보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살던 고향 이빨려지. 아이고. 날 사랑하신 성경의 성인네. 잘하네. 잘한다. 저는 94살 현역 의사 한원주입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뿐이고 아직도 환자 보고 있다는 그러는 것만 조금 다르지 다른 거는 뭐 별 소개할 만한 거는 없어요. 은대로 한다고 하니까 그 집에서 들어앉기는 싫고 내가 받은 그 은사가 있는데 내가 배운 기술이 있고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는데 이걸 써야 된다. 미국에서 의사 노릇 하다가 나온 사람들이 많지를 않으니까 환자들이 많이 와가지고는 돈 좀 벌었죠. 그때까지는 제대로의 신앙생활을 갖다가는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기도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의사가 돼서 봉사를 많이 했어요. 의료 봉사를 많이 하는 거 우리는 어릴 때 보고 와 컸으니까 나도 의료 봉사 해야 되겠다 싶어서 개업하던 걸 갖다가는 그 의료 봉사 쪽으로 돌려버렸죠. 무료 진료를 갖다가는 하니까 주로 우리가 도와준 거는 도시 영세민, 도시 소외계층 이 사람들을 도왔는데 그 사람들이 살아날 수가 있고 병도 치유가 되고 이러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게 더 보람이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한다는 거가 내 기쁨이 되고 이러니까 돈 버는 거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무료 진료하는 것이 그렇게 즐거운 건 줄 그때 알았어요. 이 환자들마다 만나면서 항상 그 속에서 사랑을 베풀어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존경하고 저희 어머니 뻘되고 또 롤모델이고 그래서 상당히 기쁨이 넘칩니다. 같이 일하는 것이. 한옥 회원이
참 아름다워라. 우리 합시다.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다이도르핑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거가 나오면 암이고 뭐고 금세 나사요. 웃는 얼굴 만들면 엔도르핀 나온다고 그랬죠. 웃는 얼굴 만들어요. 그러면 싸움할 때 웃는 얼굴로 만들면 싸움이 안 돼. 싸움이 안 돼. 90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하고 있는 것이 내 일을 갖다가 즐겁게 하고 있거든. 일한다는 거, 또 아픈 사람들 도와준다는 거,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이것도 하나의 은사거든. 이걸 갖다가는 내가 죽을 때까지 써먹는다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베풀고 산다는 거, 남을 도우고 산다는 거가 얼마나 큰 기쁨인지는 내가 경험을 하고서는 알게 됐어요. 앞으로 몇 년을 더 할란지 몰라도 내 기도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하나님 오라고 그러시면 네 하고서는 갑니다. 네, 그 영상의 내용 가운데 이제 사랑하는 남편이 먼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이전에는 세상 의사로 한 30년 동안을 열심히 돈 버는데 인생을 바쳤는데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의 전환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부터는 이제 인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30년을 돈 잘 버는 의사로 살았다면 남은 30년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사로서 30년을 삽니다. 그렇게 30년 새롭게 살게 된 그 인생을 통해서 남을 도우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을 자신에게 주는지를 알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한원주 선생님은 이제 새로운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지금부터 2년 전에 이제 하나님 부르셔서 아멘하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셨습니다. 자, 오늘은 기쁨의 성탄절인데 오늘 낮에는 고재봉 씨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오늘 저녁에는 이제 고한원주 선생님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생일 잔치해야 되는데 마치 장례식장처럼 이제 분위기가 숙연해졌습니다. 오늘 이제 교육부서의 졸업 진급 예배이죠.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누가복음 강의 순서에 맞춰서 그대로 본문을 정했고, 본문의 제목을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하는 그런 제목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이제 씨를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감춰져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등불의 비유를 통해서 그러나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신 후에 누가 천국의 백성이 되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한 나의 어머니고 나의 동생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시면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호수 건너편에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한치 앞을 우리는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매우 궁금하지요. 예전에 1박 2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복불복이라고 하는 게임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야외 취침이냐 아니면 실내 취침이냐를 두고 복불복을 진행합니다. 한 잔에는 아메리카노 커피가 담겨져 있고 한 잔에는 까나리 액젓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선택하면 실내 취침이고요. 까나리아를 선택하게 되면 야외 취침입니다. 모두가 다 실내 취침을 위해서 아메리카노를 선택하기를 원하지만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선택했는지 먹어봐야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목적지는 이미 정해졌지요.
그곳은 26절 다음 절에서 밝히는 것처럼 갈릴리 맞은편의 고라사인 지방이었고 호수 건너편에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지만 제자들은 알지 못하는, 건너가서 어떤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실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호수 건너편에 이런 고사하고 당장 호수 건너편으로 가는 도중에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제 진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학생들은 각기 지금의 과정을 마치고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새로운 과정으로 입학하게 되지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선생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또 다시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건너편의 과정으로 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은 지금보다 쉬운 과정은 아닐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낯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지게 되고 더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이거 어떡하나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어떡하나 고민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우리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설교 길게 안 할게요. 짧게 할 건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들 한번 제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그러셨는데 노를 저어 가다가 광풍을 만나게 됐어요. 제자들이 원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자라고 해서 갔는데 순종했는데 어려움을 만났고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더 당황스러운 것은 가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그 광풍 가운데 그 풍랑 가운데 주무시고 계셨대요. 마가복음 4장에서는 이와 똑같은 사건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데 뱃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죠. 풍랑이 일면 광풍이 불어오게 되면 이 바람에 배는 요동을 칠 것이고 파도가 높이 쳐서 물이 그 배 안으로 들이치게 되는데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을까요? 더욱이 오늘 본문에서는 물이 가득해서 배가 위태할 지경이었는데 예수님은 왜 일어나시지 않으셨을까요? 우리가 가는 길도 그러합니다. 알지 못하는 길을 갑니다. 명령하셔서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면 길이 평탄해야 되고 예수님이 동행하시면 좋은 일만 가득해야 되는데 왜 어렵고 힘든 일들이 그렇게 생기는 걸까요? 상급 과정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은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고요. 더 많은 땀을 흘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가자 해서 가는데 광풍을 만나게 되고 풍랑을 만나게 돼서 배가 요동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항해 전문가인 선장일까요? 선장에게 물어보면 바람과 이 파도를 잔잔하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불어오는 이 광풍을 이겨낼 수 있는 빨리 노를 저을 수 있는 강력한 체력을 키워야 될까요? 오늘 학생들의 이야기를 한다면 공부를 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점점 과정이 어려워지게 되고 외워야 될 것도 많고 풀어야 될 숙제도 많게 될 때에 대학이라고 하는 과정을 최종적으로 위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런 그 과정 속에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공부의 신이라고 하는 일타 강사입니까? 아니면 명석한 두뇌와 좋은 학원을 들어가야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어찌하여 너에게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시는데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한 실물 교육 현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우리 24절 말씀 잠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깨우기 전까지 계속해서 주무셨어요. 왜 이런 모습을 지금 나타내시는가? 그런 거죠. 제자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죽는 것이 두려워서 살겠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안전하다라고 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안전할까요? 예수님이 그 배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배 안에 계시는데 바람과 물결이 예수님을 죽게 할까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배 안에 계시는데 바람과 물결에 의해서 제자들이 죽게 되는 것을 예수님이 내버려 두실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대답했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신 명령이나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져라 라고 하신 명령은 같은 명령입니다. 왜 같은 명령일까요?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과 바람과 물결을 향해서 잔잔해져라 라고 명령하신 이 명령은 쌤이에요. 같은 명령이에요. 왜 같은 명령일까요? 단어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대상이 다른데 어떻게 이걸 같은 명령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왜 같은 명령이 되지요? 명령하시는 분이 한 분이에요. 명령하시는 분이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말씀하셨고 그 건너편으로 가는 그 길을 바람과 물결이 방해하게 될 때에 그 바람과 물결을 향해서 잔잔해져라 말씀하시는 분이 똑같고 명령하시는 분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시작하게 하신 분이 도중에 만나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걸 붙드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에 어려움을 당한 때에 나로 하여금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누구셨는가?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셨는가? 예수님. 누가 대답했어요? 이뻐라. 네. 그럼 유치부 졸업생도 아시는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에게 말씀하신 분,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분, 나에게 명령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내가 걸어가는 그 도중에 만나는 어려움들, 물론 내용이 다르고 대상이 다르고 상황이 다를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명령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거잖아요. 죽게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 안에서 함께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제자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예수님은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실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죽지 않는다. 나를 봐라. 내가 있다. 이 바람과 바다와 물결이 나를 넘지 못한다. 그걸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이 묶여져 있고요. 제자들이 탄 배와 예수님이 함께 묶여져 있기에 예수님이 그곳에서 도우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제 다음 단계로 올라가서 겪게 되는 어려운 문제들, 그 문제들 가운데 누가 나를 도울 수 있느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힘을 키워서 또는 공부를 잘 배워서 내가 다음 단계로 진학해서 내 인생을 책임질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예수님이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하며 나아갈 것이냐? 우리 학생들이 좀 더 크고 넓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노를 잘 젓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모든 과정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람과 물결이 잔잔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호수 건너편으로 갔더니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우리 모두가 다 호수 건너편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자고 말씀하실 때 내년에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고 부르시고 명령하시고 어떤 일들을 맡겨주신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건너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영상 보셨을 때 고 한원주 선생님의 그 인생을 저는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남편의 죽기까지의 세상에 열심히 돈을 잘 버는 의사로서의 한 부분. 그리고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상황이잖아요. 건너간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인생의 참된 의미가 어디에 있을까? 돈을 버는 데 있는 게 아니라, 돈을 모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쓰는 데 있구나. 도움을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데 있구나. 우리 학생들이 나 이것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요청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도와줄게 하고 나설 수 있는, 그럴 때 하나님 도와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아우 나 이것 좀 주세요 맨날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할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쏠게. 그러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채워주세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참된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을 때 한원주 선생님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네 하고 간다고요. 그래서 세 번째는 호수 건너편. 그곳이 어딜까요? 한원주 선생님에게는 하나님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렇게 건너편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여기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이끄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더 좋은 것을,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그곳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죽겠다고 아우성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고 한다면 좀 의젓하고 좀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힘들다고 어렵다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속된 표현으로 호들갑 떨지 말고 명령하신 분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도대체 이분이 누구기에 바다와 바람과 물결이 순종하는가, 그분이 누구시래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래요. 그 주님의 그 넓고 그 깊은 그리고 그 큰 그 은혜와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서 그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2년 마지막 주일 밤 졸업 진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과정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이제 2023년 새로운 그 부르심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할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참된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그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학생들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2023년 전망은 어둡지만 그건 사람들의 말입니다. 사람들의 말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앞길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통로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2022년도 졸업 진급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졸업자를 호명하면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유치부 졸업자 권도현, 김하윤, 이시온, 이지성, 정은지, 졸업증서 권도현. 이 사람은 본 교회 유치부 모든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2년 12월 25일 성민교회 이혜진 목사. 김하윤 이하 동문입니다. 김하윤. 이시온 이하 동문입니다. 이지성 이하 동문입니다. 정은지 이하 동문입니다. 비로더라 인사. 다음으로 초등부 졸업장 전달 순서가 있겠습니다. 강다혜, 강영민, 이주화, 장하윤. 졸업증서 강다혜. 이 사람은 본 교회 초등부 모든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2년 12월 25일 성민교회 이혜진 목사. 곽영민 이하 동문입니다. 이주아 이하 동문입니다. 장하윤 이하 동문입니다. 뒤로 돌아 인사. 다음으로 청소년부 졸업장 전달 순서가 있겠습니다. 각소명, 백승현, 장다은, 하예린. 각소명. 이 사람은 본교회 청소년부 모든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2년 12월 25일 성민교회 이혜진 목사. 백승현 이하 동문입니다. 장다은 이하 동문입니다. 하예린 이하 동문입니다. 네, 뒤로 돌아 인사. 다음으로 중등부 졸업장 전달 순서가 있겠습니다. 곽영대, 김성찬, 김은지.
졸업증서 곽영대. 이 사람은 본 교회 중등부 모든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2년 12월 25일 성민교회 이혜진 목사. 김성찬 이하 동무입니다. 김은지 이하 동무입니다. 뒤로 돌아 인사. 네, 이 시간에는 함께 졸업 진급자들에게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아주 먼 옛날 찬양하면서 축복하시겠습니다. 졸업자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목사님 나와서 축도해 주심으로 2022년도 졸업 진급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부터. 네. 네, 광고 말씀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송구영 신예배 11시 40분이고요. 신년 예배, 새벽 예배와 또 1부 예배가 없고 2부 예배, 3부 예배, 3부 예배는 우리 교육부서와 함께 세대 통합 예배로 함께 드려지게 됩니다. 재직권 신 예배 다음 주일 저녁에 있고요. 준비 기도회 목요일 저녁 8시에 있다고 합니다. 1월 2일 첫 주간 한 주간 동안의 새벽 기도 특별 새벽 기도 여러분들 많이들 참여해 주셔서 한 해를 기도로 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해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한 해를 힘차게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졸업 진급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학생들 축복하고 여러분들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평강 또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을 잘 잊지 않고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까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 도연이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도연남, 우리 도연이 참 이쁜 게 뭐냐면 우리 유치부 이제 졸업하게 되는데 우리 도연이가 유치부 예배를 끝나고 나면 집에 안 가요. 집에 안 가고 저를 기다려요. 꼭 저한테 인사하고 가요.
제가 늦게 내려오면 본당까지 올라와요. 올라와서 하이파이브 하고, 오늘도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막 후다닥 뛰어가다 저를 딱 보더니 저한테 와가지고 하이파이브 하고 가고. 네, 잘 배운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그 마음, 이런 모습들 잊지 않고 어디 가서든 사랑받는 우리 성민교회 유치부와 또 유초등부 또 희엘 청소년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